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1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타우루스 산맥 북쪽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지금 성경에 보게 되면 1절에 흩어진 그 나그네, 거루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는 뜻이죠. 흩어져 있는 성도들, 유대인들, 또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나그네 거루민을 향한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흩어진 그 나그네라는 뜻은 그냥 단지 디아스포라 유대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게 흩어진 나그네 하면서 시작을 하죠. 특별히 흩어진 나그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밖에 어떤 유대인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임을 여러분 깨닫고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집권한 그 죄 기간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바로 그 기간에 이 서신서가 기록됐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네로 황제의 핍박이 사실은 있기 전이라고 성경학자들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자를 향한 핍박이 많았다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라. 아무리 그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그럴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들이 그 선한 행위를 보고 부끄러움을 하게 될 것이다.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것이 복음 전도의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임을 베드로전서 여러분 1장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이 있다. 그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라. 그래서 큰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또 선한 양심으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며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장차 누릴 영광을 생각하며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것을 사도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전체를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물론 학자마다 다 성경학자마다 다 다르지만 전 주제를 한 단어를 생각났어요. 소망. 너희들 이 어려움 중에 있지만 너에게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이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돼.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이 베드로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베드로 서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시국 이 처처에 사실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심각합니다. 5년 전만 해도 사막화가 40 몇 프로가 됐다고 했어요. 지금은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국의 사막화는 더 심해지고 있고요. 마을이 사라져버렸어. 심각합니다 지금.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읽어야 할 서신서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이 종말의 때를 근신하고 깨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을 차지하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이 신약 성경을 차지하는 비율은 51% 정도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도 물론 많은 51%나 차지하지만 그럼 사도 베드로가 전한 이 서신서를 꼭 읽어 보십시오. 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 너희들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신앙 가운데 고통이 있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삼고 살아가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요, 목숨을 걸어야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마이 로드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 핍박이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은 다양한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싸우기도 합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는 찾기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된 성도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 당시에 마이 로드로 고백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죄악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수많은 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 나의 인생의 왕자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세상과 타협했던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인문학을 강좌로 하면서 성경보다 인문학이 더 중요해요. 과학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삶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주인 모시는 그 자리에 다른 어떤 학문과 어떤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있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 하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떤 사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목사라고 해요. 그러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고 또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반하는 그런 반향이고 사상과 이데올로기예요.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것을 따라갈 수 없어요. 진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 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따라가면서 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함부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 당시에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자들은 순교를 결단하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하기 아조라는 단어인데 그리스도를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에 이렇게 좀 헷갈리게 번역을 했는데 저를 따졌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시라.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거룩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섬겨라.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할 수 있습니까? 남들 다수가 다 한다고 따라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니, 목사님은 그들이 다 원하는데요, 그것이 옳은 거 아닌가요? 라고 따라간다면 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다수가 다 옳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당시에도 소수였어요. 점점점 많아져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많아졌지만 그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인 줄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왜냐하면 미국 교회도 그렇지만은 무지개 깃발 달고 다니는 무지개 깃발을 달고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너무도 많아지고 있고요.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사회주의를 따라가는, 하나님 대적하는 그 사상을 따라가는 교회들도 많고요. 완전히 뒤죽박죽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들을 행하면서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 회개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신앙의 결단이나 죄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은 어떤 삶은 없고 그냥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대요. 사실 천주교 사는 거 아닙니까? 가서 다 고해 성사하면 다 용서해 주는 거, 신부가? 무슨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입니까? 뭐 말하면 다 들어주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살았던 그 성도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더욱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시대 살았으면 죽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더더욱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감사는 없고 하나님께 주신 자유와 그 은혜와 구원을, 물론 구원을 받겠죠, 그냥 방종하고 결단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 저는 그런 사람을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지 마세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모셔라.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다. 너희 속에 계신 주인 되신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야.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야. 넌 거룩한 성전이야. 구별되게 살아가야 돼. 남이 한다고 다 따라가지 마. 남이 그거 한다고 다 하지 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들에게 늘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나신의 삶을 살아가라. 영적인 나신의 삶을 살아가라. 요즘 시대는 더더욱 그래요. 구분이 안 돼요. 크리스찬 청년인지 믿지 않는 청년인지 구분이 안 되는 세대가 됐어요.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의 말을 잘 듣지 않은 세대, 간섭받기 싫은 세대가 됐어요. 거룩함은 따분한 거고 순결함은 궁생 맞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고 무슨 옛날 사람들이만 하는 거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 아닌가? 너무 목사님은 궁생 맞고 고지식하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그 이방인 나라에서 이방들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것을 물을 때 항상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해 줄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유와 두려움이에요. 여기서 이유는, 소망에 관한 이유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소망에 관한 말씀을 의미해요.
소망에 관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소망에 관한 복음을 갖고 있냐 너희들이. 이 대답은 아폴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재판석에 쓰는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예요. 변호를 뜻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질문한 자에게 변호하는 말들, 내용들,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말들을, 그 내용들, 그 복음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또한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1장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1장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일장에만 봐도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받은 구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말세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죄를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것, 또한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시러 또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또 세컨드 커밍 오실 것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죄를 회개하고 진짜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당신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은 자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너를 구원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물어볼 때, 그 구원에 관한 부분에 질문한 자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했듯이.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관해서, 죽음 이후에 관해서 다는 아니지만 궁금한 자들이 있어요. 요즘 세대가 너무도 강박하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자들을 찾기 어려운 시대 같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배운 CRS 복음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제가 CC에서 몸담고 또 여러 훈련을 받으면서 그걸 종합해서 빠진 부분도 있고 그걸 종합해서 한 거예요. CRS 복음 그리고 성령에 관한 복음.
우리는 이 배운 것들 그대로 전하면 돼요. 자기가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그것을 배운 것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으로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에 관해서 당신이 그 생각하는 주장하는 그 영원한 생명, 구원받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소망은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1장 3절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소망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분명한 믿음, 복음을 갖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너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마지막으로 이 소망은 무엇일까요? 최종적인 종말의 때에 완성될 천국을 의미합니다. 절단에서 천국을 의미한다. 4장 7절 보시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영원한 영광 천국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영원한 영광의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마지막 즉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선서진 베드로후서 3장에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며 종말의 때에 일어날 재앙이 임할 것이며 믿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임을 베드로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이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1절. 베드로서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어디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인 저 천국을 바라보다 소망해야 된다. 베드로 서신에 보게 되면 그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소망하라고 말하겠어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의종을 통해서 종말? 재림? 재림? 무슨 이단이야?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요즘 세대가 그래요. 목사님 이단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종말을 이야기해? 다미성교회나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거. 무슨 요한계시록을 요즘 얘기해. 사탄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을 설교하지 못하도록 이단들을 통해서 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알아요. 이거를. 동일합니다. 구원파가 거듭남 이야기, 교회에서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이야기하지 않게. 응? 추수꾼, 우리는 추수꾼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신천지가 써버렸어요. 추수꾼, 이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말씀을 아주 막아버리려고. 그렇게 우리는 그것에 연연하면 안 돼요. 성경에 말한 거 하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종말의 재림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너무도 심각한데, 여러분 성도라 하면 이 시기가 지금 마지막 때임을, 최종적인 어떤 종말은 오지 않았지만 종말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마지막 최종적인 종말을, 마지막 그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연속성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즘 보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많죠. 뭐 실현적 종말론, 그리고 뭐 정통적 종말론. 제가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종말론을 주장해요. 근본주의적인 어떤 종말론,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서로 보완하는 거 괜찮죠. 근데 세대주의 종말론은 이단입니다. 이단. 시대를 7시대로, 하여튼 나눈 걸 잘해요. 이 사람들은 7시대로 나눠가지고, 그리고 정확한 어떤 날짜를 정해서 사람들 미혹을 하죠. 그리고 날짜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 얼렁뚱땅 넘어가요. 성경을 서기하고 해석하는 부분도 전혀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해버려요. 여러분, 성경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곧 주님이 오시겠지. 곧 이 핍박이 사라지겠지. 다음 달에 주님 오시려나? 내년에 오시려나? 나의 이 고통을 신원해 주시고 나를 유래해 주실 거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거야.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현재를 살았어요.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미래적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그 천국 입성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현재를 살아갔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는, 크리스찬들은 천국을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너무 배부르고 등답 씻고 지금이 종말의 때고,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냐 이거죠. 아이, 주님 좀 빨리 오지 마세요. 좀 즐길 거 즐기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 좀 늦게 오세요. 제가 복음을 전할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좀 더 늦게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종말을 알고 주님 재림한다는 거 확신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요. 현재를 정말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요. 이 세상의 상급이 아니라 저 천국에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 권세에 대한 탐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물질, 어떤 권력, 권세, 많은 자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요. 왜? 이 땅의 삶은 끝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종말은 최후적인 종말이 오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끝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자기가 구원받았대요. 영생을 얻었대요. 근데 천국을 믿지 않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 천국이, 작은 천국이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분명 천국에 입성할 것을 확신한 자들입니다. 천국의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자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권세에 합류해서 그것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주는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리고 똑같이 따라간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렇지 않을까? 자신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곧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끝장 말씀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 3번이나 강조해 말씀하셨어요. 절대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는 알 수 없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속히 온다는 건 확실해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 청년들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만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입장에 대림하실 때 부끄러울 것 없이 주님, 저 주님께서 주신 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했습니다. 주님도 잘했죠? 그래, 잘했다 착한 종아. 이렇게 주님 맞이할 수 있겠어요? 아무개야, 이게 너의 면류가 아니야. 잘했다. 힘들었지? 그래도 맡겨진 것 인내하면서 잘 감당했구나. 내가 기쁘구나. 많은 성도들이 면류관이 뭔지를 몰라요. 면류관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심지어는 순교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면류관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급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정말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는지, 저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 스스로 물어보시고, 정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를 세 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깨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깨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종말론적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버지 성도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세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과 타협할 일이 너무 많이 때문에 목사도 아버지 장로도 성도들도 이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이 세상의 물질과 이 권세와 아버지 권력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합류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소망을 주지 말게 도와주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소망, 내 안에 있는, 정말 내 안에 소망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 있게 도와주시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소망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소명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내하며 아버지 때로는 고통스럽고 또는 힘들어도 하나님께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착한 종아, 잘했다 착한 종아, 아버지 하나님 저 칭찬받는 하나님 그런 자리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아버지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으로서 모두가 다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다 천국에 입성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천국에서 다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청년들, 우리 성도들 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입성하여서 아버지 마지막 때 주님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에 다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삶은 잠시간입니다. 하나님 곧 없어질 것임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 이단들이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전하여서 많은 자를 미혹하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망하게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종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 원수마귀가 악한 귀신들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하도록 아버지 이단들을 사용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주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세상스러운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소망하게 도와주옵소서.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며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맡겨진 그 재능과 달란트를 위해서 충성 때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많은 이들을 산 소망에서 묻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아버지의 귀한 청년들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은 소망 되신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청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아버지 그 가운데 불의 가운데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 또한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어둠 가운데 자들을 빛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런 자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국마라다 교회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가장 기본적인 거 아버지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고 순결한 교회를 세워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적게 모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산소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 아버지 예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소만 된 문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시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 삶의 모든 슬픔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예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친히 안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청하며 기도하오니 이 시간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히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 모든 근심 걱정은 예수를 면하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에서 이렇게 떠나게 도와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재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 악한 귀신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악한 귀신의 그 꾀임에 그 거짓된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손들 그 10년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